오늘부터 함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볼 텐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 이 답이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특별히 우리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장의 본문 배경 자체가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이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가고자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들어가기 딱 직전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갓지파 이쪽으로 쭉 올라왔어요. 모압, 암몬 해서 이 요단강이라는 것을 건너가야 하는데요. 다음 사진이요. 지금 보이시죠? 요단강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각 지파마다 배열에 맞게 이렇게 딱 서 있고, 이제 막 가려고 하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1절에 보니까 이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일반 목사가 아니에요. 일반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왕,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과 대결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손수 보였던 사람.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쉽게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선교 갔더니 이강용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세요.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성도를 위해 기도했을 때 나았던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필리핀 땅에 가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낫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한 성도가 아프기 시작해서 갑자기 말라가기 시작하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병원에서도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라 라고 하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점점점 뼈가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되어지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성도의 살이 점점점 불어나기 시작하고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특송하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필리핀 현지 목사님의 딸 아나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장염 걸렸었어요. 장염 걸려가지고 여행 중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한국의 누룽지를 먹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필리핀 사람들은 누룽지를 버린다는 사실? 왜 탄밥을 먹네요. 근데 아프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저희 교회를 지나 다른 교회에 갔을 때 거기서는 아예 알아서 누워 있었대요. 누워 있어서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나잠에게 가서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5분 후에 멀쩡한 상태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Pastor, I'm well. 나 괜찮아졌어. 갑자기 이런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특송을 하고 나머지 일정들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말 합니다. 여러분, 성경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병 고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필리핀 사람들 가운데 권위를 세워주시더라.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게 되고, 담임 목사님이 어떤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여러분, 그런 담임 목사 앞에 함부로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면 나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잘 안 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근데 이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바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너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야 라고 그 말씀대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만나가, 메추라기가 갑자기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자입니다. 근데 때마침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은 거예요. 쉽지 않죠.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있는데 가나안에 악독한 7족속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자그마치 우리가 가면 죽는다, 우리가 보니 쟤네랑 우리랑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안악자손 큰 거인 족속을 보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있어서 기도하면 안악자손이 죽게 되고, 아말렉 전투 때 보여줬던 손만 들고 기도했더니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이 모세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의지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매달리는, 정말 이 사람이면 나의 동아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청년이었을까요? 노년이었을까요? 이 질문부터가 여러분 대략적으로 여호수아가 노년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정탐꾼으로 보냄받았던 갈렙의 고백 속에서 여호수아의 나이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냈다, 정탐꾼으로 보냈다,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40살에 보냈고 14장 1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로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받았을 때 나이가 85세래요. 그럼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약 45년이 흐른 거죠. 대다수의 학자들은 짐작하기를 여호수아가 갈렙보다는 어렸을 거다. 그러나 아마도 80 전후 나이였을 것으로 많이들 추정합니다. 청년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선봉장에 섰던 멋있는 장군이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노년이 된 노쇠한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였다라면 저는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40년 전에 저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요단강 앞에 놓았더라면 좋았을 걸 이란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말렉 전투의 선봉장에 서서 수많은 적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젊어야 혈기가 넘치고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 이 모든 전투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악독한 7족속을 쳐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를 젊은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젊은 목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맨 처음 개척할 때 나이가 36이었어요. 젊죠? 지금 어느덧 41가 됐어요. 제가 36살 개척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44개 해주세요. 저도 중년의 대열에 들어가서 좀 약간 중년의 권위도 있고 힘도 생기고 그런 마음도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번 필리핀 갔다 와서 깨달았어요. 제가 필리핀 갔다 온 이후에 오후 5시에 잤다가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자그마치 14시간을 자고 일어나는데 피곤이 해소되지도 않고 오래 자서 허리가 아파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조금 더 일찍 세우게 하시지, 20대 때 개척하게 하시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힘이 있을 때 쓰임 받고 싶다 라는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더 힘을 갖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힘을 가지면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입니까가 아니라 지금 이런 저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호수아는 이성적인 질문보다 감정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보니 두려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80세쯤 된 어른에게도 도전은 두려운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온 그 인생 속에서 또 뭔가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50대가 되면 도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도전해라. 50대 넘으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키즈 예배를 하기에 앞서 저희 아내가 집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떨리고 두려워. 지난주에도 예배인도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서는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든 사모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든 도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영적인 도전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동안 저희 교회가 도전적인 일들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남들은 제가 강심장을 가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진짜 말한 대로 정말 다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봐. 근데 여러분, 저도 뭔가 하나하나 진행할 때마다 마음이 쫄려요. 쫄리는 마음이, 막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엄습해요. 과정 가운데 경험하는 시행착오, 부딪힘이 예상이 되잖아요. 소수로 가면요, 소수의 사람이면요, 제가 얼마든지 한 명 한 명 데리고 다니면서 컨트롤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과 정해진 틀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터인데, 선교를 21명이 갔어요. 여러분, 이게 컨트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윽박 지르고 화내고 으악! 내 가운데 눌려가지고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자유를 주고 최대한 소통하고 들어보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 목이 저절로 쉬어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 이 부담감이 때때로 저에게도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죠. 영적인 도전은 항상 영적인 두려움과 함께 오더라.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도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도전에는 반드시 영적인 두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넘어가는 자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을 영적인 도전의 자리로 계속 초대할 겁니다. 2월 2일, 3일 저희 중고대청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텐트 치고 잘 예정이에요. 텐트 있으신 분들 교회로 좀 잠시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텐트 메이커로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텐트 치고 같이 한번 놀아볼 예정입니다. 바나바라는 영적 동역자와 수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영적인 선후배를 사귀면서 그들과 함께 링크, 연결되어지기를 바라요. 또한 이 1박 2일의 여정 동안에 다양한 강사들을 만나고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와 질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들은 어떻게 꾸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MT에는 지난번 MT와는 다르게 두 교회의 목사님 자녀들이 함께해요. 올디너리 교회 이성준 목사님의 두 딸과 우리 선한 이웃교회 이명석 목사님의 세 아들들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필리핀 여정 속에서 이 목회자의 자녀로
다른 또래가 전혀 없이 평생을 그곳에서 어른들 눈치 보며 자라온 목회자 자녀들의 눈물을 봤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고독한지. 너무나 좋은 어른들이지만 좋은 어른들의 눈빛 가운데 스스로 뭔가를 절제해야 했던 아이들. 그런데 함께 필리핀 여정에 함께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서울이 집만 아니면 더초청교회로 오고 싶대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번에 초대하기로 했어요. 5명의 아이를 초대하면 재정도 많이 들어요. 마음도 많이 써야 돼요. 시간도 더 드려야 됩니다. 오고 가는 차편까지 다 챙겨야 돼요. 우리 자식들 챙기는 것도 버거운데 남의 자식까지 챙기는 것, 그거 해보려고 합니다. 왜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두 목사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 그거 아세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는데 이번 선교 다녀온 이후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면 내가 목사로 쓰임받고 싶어. 요한이가 라오스 선교 이후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간 필리핀 선교 여행, 작년 선교 여행 때 코피 나고 쓰러지고 링거 맞고 약해 빠져서 너는 아니다 했는데 이번 선교 때 코피 2번 나고 안 쓰러지고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발표도 잘하는 거죠. 두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내 자녀가 목사 되면 이강렬 목사님께 보낼 터이니 목사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저희는 2명의 사역자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도전이 영적인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도전은 반드시 대적할 자를 만나게 됩니다. 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상반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 끝까지 그냥 읽어보면은 되게 좋은 말씀이다. 한 해의 말씀으로 1장 5절 뽑으신 분 계시죠? 우리 기영 지사님 되게 좋았잖아요, 지사님.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이면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 보면 내 평생에 내가 계속해서 대적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라는 의미예요. 평생에 걸쳐서 인생에 한 번 대적을 만나도 어려운 일인데 그냥 적도 아니고 대적입니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뭐도 일어난다? 사탄의 역사도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음모가 일어나요. 음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을 누르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도전 위에 누가 가장 좋아하겠냐고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죠. 이 모든 사단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도전을 하면 할수록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반드시 대적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앞길을 가로막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순탄할 줄만 알았는데, 대로일 줄만 알았는데 그 가는 길이 막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강영 선교사님이 캐존추천교회를 개척하시고 1세대 아이들을 키우려고 이 조만한 아이들을 키워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을 키워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 16명의 아이들을 특심으로 섬겼어요.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데 데려갔대요. 진짜 퍼붓듯이 내 아들, 딸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한 이 첫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노라 하면서
막 사랑을 줬는데 그 중에 몇 명은 결혼하고, 그 중에 몇 명은 직장 때문에 떠나고, 그 중에 몇 명은 문제를 일으키고, 16명 중에 교회에 남은 사람은 2명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2명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나머지 2세대 리더들에게 안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쏟아부었어요. 10년 동안 16명 바라보고 그들에게 특별 대우하면서 특별한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생각했던 열매가 아닌 거죠.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앞길이 막힌 것 같지 않았겠어요?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면서도 그래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그 약속을 믿으면서 아이들을 계속 세우려고 도전하는데 2세대 아이들이 전사와 같이 세워졌어요. 2세대 리더 아이들이 중고 대학생인데 그 아이들이 웬만한 교회의 전도사, 목사 될 만큼 영적으로 단단하고 교회와 학교에서 점점점 높임받는 아이들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닐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아이는 회계학 공부를 마치면 루세나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취직하겠대요. 이유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 그래서 마닐라에서 공부하면서도 교회에 일어나는 이슈들, 일들을 다 받으면서 그거를 영상화하고 틱톡에, 인스타에 올리면서 교회에 대해 교회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1세대 아이들이 점점점 떠나가니까 3세대 아이들, 이제 갓 만 11살, 13살 된 두 여자아이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오더래요. 목사님, 언니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우리 키즈 예배가 걱정이 돼요.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걱정이 돼요. 어떡하죠, 목사님? 저희가 섬길까요? 여러분, 11살, 13살짜리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보여지고 깨달아지니까 목사님께 먼저 나와서 목사님, 저희가 키즈 교사로 쓰임받아도 되겠냐?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13살짜리 아이는 우등생 반에 속해 있는데 우등생 반에서도 초우등생 모임 안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특별 교육을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는 공부와 사역이 버거웠는지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교회 사역이 학교 공부랑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내가 초우등생 반을 내려놓으면 그냥 우등생 반에서 공부하는 것만 하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초우등생 반 내려놓아도 될까? 그 어머니 말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 목사님이 막으셨대요. 초우등생 반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섬기라고. 무너졌던 마음, 영적인 도전 앞에 영적인 반대를 만나고 영적인 대적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영적인 도전은 영적인 눈을 갖게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대적을 만나지 않을 거야, 평탄할 거야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대적이 따를 터인데,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 여호와, 영이신 하나님을 네가 만나게 될 거야 말씀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하세요. 목사님, 저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뚱뚱해 보여도 저 예민해요. 저는 계획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항상 다른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선교사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대적은 영적인 도전을 통해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영적인 말씀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도전에 이르도록, 좌로 우로 치우친 우리가 다시금 도전에 이르도록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7절에도 8절에도 영적인 말씀이 영적인 약속을 이루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영적인 도전을 할 때마다, 영적인 대적을 만나고 영적인 대적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이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두렵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인간의 방법을 취하고, 때로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좌로 우로 치우친 것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도전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도전을 한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도전이 한 번에 이르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부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말씀을 통해 좌로 우로 치우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분별하게 하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도전에 이르도록 역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건 참 쉬워 보여요. 그러나 요단강 건너에 있는 미지의 세계가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어요. 자녀를 낳는 거는 어찌 보면 쉬운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교회 문턱만 밟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도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영적인 도전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믿음의 도전의 발자취를 걸어가야죠. 저와 여러분이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더 편안한 걸 추구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도전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점점 우리 눈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개척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주도 데려가고 라오스 데려갔던 이유가 뭡니까?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해외,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서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 홀로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는 게 복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발벗고 나섰어요. 처음에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은 재정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어떻게든 아껴야 되고, 어떻게든 모아야 되고, 어떻게든 비전을 선포하면서 비전에 감동된 사람들이 후원하게 해야죠. 그래서 제주도 여행 갈 때, 아이들과 데려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우리 청년 지사님들 부탁해가지고 목포까지 데려다 달라고
우리 배 타고 갈 거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 비행기 태우고 싶었고, 저도 호텔에 머물면서 막 그 만찬 누려보고 싶었는데, 우리 아이들 바퀴벌레 나오는 제주추천교회 거기에 매트 위에 누워서 자는데 제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매트 위에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은 비록 이것밖에 못 주지만 그래도 내 진심이, 이 마음이 전달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전하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재정도, 시간도, 삶도 내어놓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로 부족하면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셔서 그들이 볼 때 이 교회의 도전이 그들에게도 영적인 도전이 되고, 그들의 영적인 대적을 만날 때마다 대적을 넘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세워놓으라 고백하는 역사를 보여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필리핀 선교도 작년까지는 저희가 차 운전하고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죽는 줄 알았어요. 눈을 뜨고 싶은데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고 보여줘야 하고, 비록 나도 비행기 안에서 죽을까봐 쫄아가지고 쫄려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들에게 도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대적을 만날지라도 도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추천교회는 앞으로 계속 도전할 겁니다. 저희가 뭐라고 서울에 있는 목사 자녀들까지 챙깁니까? 챙길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목사 자녀들 제가 다 챙길 겁니다.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다 챙길 겁니다. 다 챙겨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편하게만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우리만 많이 누리고 많이 향유하면서 야 많이 가졌다 큰 교회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일에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뛰어서 하나님의 도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도전하는 일 가운데 반드시 사단의 역사 일어날 겁니다. 이 마음을 와해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와해시키며 조금 더 편한 거 하자고, 조금 더 효율적인 거 하자고, 조금 더 우리 거 하자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할 그때 모든 것을 멈추고 영적인 말씀 앞에 설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좌로 치우쳐져 있는지 우로 치우쳐져 있는지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겁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6일 동안 저희는 말씀 안에 거하기 6일 동안 신약 성경 통독할 겁니다. 여러분, 1년에 성경 통독 1회 하는 게 어려운 일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100독 했대요. 200독 했대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존경스럽죠? 그러나 나랑 다른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저도 일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역하면서 일독하는 게 참 어려워요. 30독, 50독, 100독, 200독, 300독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운데 300독 있고 영적인 도전을 안 하면, 300독 있고 대적을 만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일이 없다면 그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6일 동안 신약을 한번 쭉 읽어가는 것, 그것도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며 우리를 교정시켜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한다 했사오니 6일 동안 저도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지, 일독이란 시간을 속독으로 읽을지라도 이 말씀 속에서 한 말씀이라도 붙잡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또 2026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도전했다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요.
영적인 도전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이 반드시 초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적을 만날지라도 대적을 능히 뛰어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 다녀온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이들 함께 하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아이들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보게 돼요. 마지막 돌아오기 전날 밤에 아이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말씀 하나 읽고 나누기 시작하는데 한 아이 빼고 모두가 우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이 필리핀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마주하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과감없이 나누고, 나 외식하는 자였다, 나 속에서는 되게 판단하는 자였는데 사실은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근데 내 속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되더라. 교회 활동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진짜 하기 싫더라.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목사자녀로 자랐는데 너무 외로웠노라. 나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도전하지 않는 후배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서포터하는 역할을 하고 싶더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곳에 왔던 경험들, 이곳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호수아처럼 늦은 나이라 할지라도, 눈으로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면 요단강을 건너갈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추천교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이 교회가 커지는 것에만 관심 갖는 교회 절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교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도 그런 유혹이 찾아와요. 선교를 할 때마다, 교회 행사를 할 때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사역자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어려워서 진짜 서울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꿈 같은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더추천교회를 통해 자라난 아이들이, 웰컴 키즈 아이들이 지방의 어려움과 환경을 뛰어넘어 한국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도한다면,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전국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세운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2명의 목회자 자녀가 우리 교회와 훈련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 30명, 40명, 50명이 파송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영적인 도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포트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80세 노인의 위대한 도전. 근데 그 위대한 도전 뒤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셨던 것, 정탐을 갔지만 정작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보다 더 많은 가진 자들, 그들과 전쟁하면 칠 게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섰기에 영적인 도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도전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을 하는 어떤 한두 명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이 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꿈이 계속 꺼지는 게 두렵고 무섭고 떨리더래요. 영적인 대적을 만나 넘어질까봐, 실수할까봐, 좌절할까봐.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좌로 우로 치우쳐도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저절로 강해집니까? 아니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기 때문이죠. 이 지역에 더 추천교회를 세우신 이유, 쾌존이란 지역에 쾌존 추천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꿈과 도전을 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백성에게 흘러가기를 바라셨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모든 시작점에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을 만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하기 꺼려질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말씀대로 살아간 모세처럼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사람이 진짜 변합니까? 변합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들, 말씀이 들린 자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 어떠한 영적인 대적을 만나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라 전주에 내려오기 싫었던 가장 큰 이유가 항상 저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 이곳만큼은 내가 피하고 싶다, 고향에서는 선지자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곳만은 피하고 다른 곳 갈게요 라고 제가 울면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들어 영적인 대적을 만나는 시간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영적인 도전을 감당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도전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디고 느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막막할 겁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면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영적인 도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적인 도전을 하는 자, 우리의 열심을 넘어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백 번의 메시지보다, 말씀보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내 모든 신음소리에 반응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결핍과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거에만 매몰되어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도 곱씹어 보시면서, 비록 나이 먹어버린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처럼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도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흔들리고 넘어질 거지만 말씀으로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같이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 거하기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게 보겠노라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의 간절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며 서로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믿음 안에 영적으로 도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나이 들어버린 능력 없어 보이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지만 그 자를 들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도 영적인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